지난 한 주간 저희가 작년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청년학교 이렇게 여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작년 수련회 진행팀에 합류하게 돼서 사전에 미리 같이 모임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참 수고하는 분들이 참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라는 것과 두려움이 있어요. 잘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텐데,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일만 하다가 일만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수련의 기간 동안 또 준비 이전 동안에 어떤 한 분이 기도 제목을 계속 일관된 기도 제목을 내시면서 마치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게끔 하는,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게끔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내놓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또 두려움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준비팀들이 정말 최소 인원으로 한 사람이 막 두세 개씩 중복으로 일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빵꾸 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수련의 기간 동안 참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연 같은 일이었는데, 이번에 찬양팀이 정말 최소 인원으로 갔습니다. 매년마다 찬양팀 가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한 3명, 2명씩 번갈아 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철재 집사님 혼자서 다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습니다. 감사한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 우리가 렌탈 장비를, 고급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침 강화도에서 그 수련회 팀이 강화도 어디에서 거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맞춰 가면은 그분들이 우리의 수련회 장소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가서 조철재 집사님이 먼저 가서 딱 봤는데 그 장소가 거기였던 거예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고 세팅하는 엔지니어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만져주고 있던 거예요. 저희는 엔지니어도 없거든요. 제가 만졌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돕고 계셨다라는 것이 왔을 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좀 늦으면 어떡하지 해서 빨리 보냈더니 이미 시간이 넉넉하게 준비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도 거기 있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죠. 오늘 말씀에서 다루는 주제가 하나님 안의 섭리입니다. 섭리. 근데 기근 여러분들 요즘 기근 같죠. 기근. 비가 와도 기근이고 비가 안 와도 기근이고 사는 것 자체가 기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근은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도록 알게 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합이 있을 때에 먼저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아합 왕을 아주 곤란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대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때에는 7년을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2배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멸시하고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세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빨리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죠.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 언약에는 조건이 달려요. 구원에는 조건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다 있지만, 언약 관계 안에서는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다가. 그런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주세요. 저주를.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소득이 없겠다고 하시고, 병들이 일어나겠다고 하시고, 후손이 점점 없어지게 하겠다. 이게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적인 행위가 바로 기근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유로서 이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소유권 행사를 기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이 강력한 메시지, 돌아오라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 소유된 백성으로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된 백성으로서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끊어지고 좋으면 다시 붙고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네.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개입하시고 다루시고 간섭하시고 때때로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살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확신하기 참 어렵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 안 같은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주창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구원의 의미를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부르신 기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언약과 계명을 어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사랑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눈앞에서 보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처참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의 결과가 처참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때리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가끔 욱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죠. 다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근데 그 의도 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잘못될까봐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징계와 심판이 받듯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우리 안 받고 싶어요. 저도 안 받고 싶고 막 하나님 피해 다니고 싶은데 참 거기마다 또 있는 곳마다 계셔가지고 좀 곤란할 때가 있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니라.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 법적인 관계 사이에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징계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이 징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기근을 피하는, 쉽게 말해서 징계를, 심판의 기간을 피하는 가정과 사람들이 등장하죠. 1절과 2절에서 기근을 피하는 가정, 이 수넴 여인.
하나님이 때때로 어떤 사람한테는 징계를 통해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세요. 깨닫길 원하세요. 너 잘못했던 걸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 가운데 은혜가 지속되도록 기근 중에도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로 롯의 가정과 그 딸을 건지셨던 것처럼 그분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이 수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뜬금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몇 가지의 전조들이 있어요. 몇 가지의 계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적하신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수넴 여인의 가정에 먼저 일어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잘 왔다 갔다 할 때 이 여인은 그 사람이 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인가요?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극진히 봉양합니다. 늘 올 때마다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자기 집의 다락방을 잘 꾸며서 언제든지 쉬고 숙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선대를 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한테 이 집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주님, 이 집에는 남편은 늙었고 후손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음 해 이때 1년 뒤에 다음 해 이때 이 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웃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래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생명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4장 후반부로 갈수록 이 아이가 자라는데 갑자기 추수 때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엄마한테 데려가라. 그런데 엄마 품에서 아이가 죽죠. 숨을 거두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아이들 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슬픔을 안겨주십니까? 하고 엘리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나와 함께 가서 빨리 내 아들을 보시라고. 근데 이 여인이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이 여인이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에 그런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기근 가운데 기근을 피하게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하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인이 누군가를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자기 공간을 내어주는 거 귀한 일이죠. 뭔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귀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사실 우리가 미심쩍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 있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성경적 견해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선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선대하는 일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 41절, 40절에 정말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42절만 읽어드리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제와 선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항상 선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눈, 그렇다고 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로 맡기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골라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그때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겠죠. 제가 이 여인의 임한 이 기근을 피하는 이 여인의 가정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켠에 있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밥 먹다가 이 책을 봤는데 마음에 정말 와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에 대한 진부한 표준적 정의는 자격 없이 받는 호의인데 여기에는 은혜의 실체가 빠져 있다. 은혜란 무엇인가?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곧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윌라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기근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징계, 심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 관계 회복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감사가 없어요. 항상 불평합니다. 감사가 있고 뒤에 불평이 따라오죠. 좋은데 이건 나쁘다.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내면의 바탕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항상 영적인 기근으로 심령의 메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만 듣고 집과 전토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 다 내놓아 놓고 어디로 가세요 하면 갈 수 있습니까? 7년 동안 어디 갔다 오세요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 신도들 400명을 피지 섬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곧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근데 그들이 들었어요. 여자도 이 여목사도 대단하고 그것을 간 사람들도 대단하죠. 근데 왜곡된 신앙인들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갑자기 지금 이곳에 사역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 사역자니까 좀 고민하다 갈 수는 있겠죠. 쉬운 일이 아니죠. 여인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근. 근데 이때는 지금 기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세요. 자기 믿음이 아닌 거죠. 여인이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이 생명을 탄생할 수 없는 그 우리 가정의 상황 가운데 아이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한테는 그것이 있는가? 여러분들한테도 다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같이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정신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바뀌는 이런 나같이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탐욕과 죄악 가운데서 믿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을 더 하면서도 알면서도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녀가 된 우리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성령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지금도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의 경험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을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 떠났어요. 7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기근 하나님의 징계를 잘 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년의 기근을 마치고 성경에는 블레셋에서 타지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과 전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의 맥락에 잘 보시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집과 전토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려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소하려고 나아갔다. 그래서 이 호소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beg라고 나오고 NASB라는 성경에서는 appeal이라고 나오고 KJV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cry라고 나오는데요. beg는 빌다라는 뜻이에요. 빌다. 그리고 appeal은 호소하다, cry는 부르짖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은 트라크라는 이 원어는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강한 부르짖음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돌아왔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유추할 때 아마도 이 여인이 7년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고 그 땅을 경작해서 자기 소출을 삼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근의 때니까 빈집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팔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지자 말만 듣고 잠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돌아왔더니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 집 없으면 못 사는데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당연히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자기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왕에게 행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것이요. 왕이여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왕이나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권리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한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너를 해롭게 하여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근을 피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제가 어릴 때 또 이렇게 청년 시절까지 제게 경험시켜 주셨던 것은 이 부르짖음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제 곁에는 늘 부르짖는 한 분이 계셨어요. 늘 부르짖으세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찾아가시고 부르짖고 금식하시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빠르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분은 그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아가면 되겠는지까지도 물으시고 그때 만나는데 그때마다 그 만남이 잘 성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제 눈에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달라고를 잘 못했어요. 한 번은 중학교 때 앨범 사야 되는데 자 앨범 살 사람 다 손들어라 안 살 사람 없지 하시는데 손들고 선생님 저는 안 삽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야 미친놈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음주를 좀 하시면서 수업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데, 예, 그러죠. 옛날에 그런 분들 한 분씩 계시죠. 자전거 비틀비틀 하면서 얼굴 빨개지면서 출근하시는. 예, 근데 제 스스로 판단에 우리 집에 뭐 나올 곳이 없다. 되겠는가? 오히려 내가 부모님을 곤란하게 하면 안 되지. 그거 뭐 사진 뭐 없어도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데 다른 직접적인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런 기간이 지금에 와서는 제 독립적인 신앙의 중심이 서는 하나님과의 1대1로 교통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 물론 저도 돌고 돌다가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종종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수련회 때도 또 지난 그 금요일 날 선교사님 오셔서 이게 기도가 사라지고 약해지고 야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예비된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님하고 제가 그 금요일 날 이제 예배 인도하러 오셨는데 2시간 동안 식사 교제를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라고 해서 저기 비행기 타고 30시간 넘는 그 곳에 가서 7년 동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같이 7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수반되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는데 너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데 나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근데 또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비싼 값을 치르시는데 다 챙겨가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러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 안에 있습니다. 여인이 왕을 찾아갔을 때 4절 말씀에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뭔가 암시된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의도를 드러내기 전에 뭔가 중간에 뭔가 신호죠. 그때에.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는 동안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라는 이 사환이 왕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의 주제가 왕이 게하시야, 엘리사가 한 큰 일을 내가 알고 싶은데 그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나한테 좀 해다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엘리사의 심경의 변화가 7년의 기근 동안에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엘리사는 여호람 왕은 아시다시피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과 같은 핏줄로서 같은 범죄하고 있는, 근데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마음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비된 만남으로 했는데 이 만남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시간에 맞춰서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냐면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과 그 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인과 그 아들이 찾아왔는데 남편이 없었다는 것은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7년의 기간 동안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호소하러 왔는데 그때 호소를 했어요. 왕이 우리의 집과 전토를 억울하게 잠시 비웠는데 누가 가져갔습니다. 돌려주세요. 법적으로 우리의 건데 왕이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게하시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왕이여, 이 여인이, 그 아들이 바로 그때의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의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들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맞물려지는 때가 있다는 것.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생계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부르짖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믿음 없는 여자, 다시 엘리사를 찾던지 하나님께 찾던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직접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만남, 놀라운 만남. 저는 짧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종종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아주 식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해줄 말은 없고 그냥 그날에 거기 갔더니 그 사람이 있었어 그랬어요. 제가 2013년도에 그 유년부 강화 그레이스의 유년부 강사로 왔습니다. 울산에서 이제 좀 놀면서 있을 때 사역을 좀 쉬고 있을 때 친구 목사가 부르더라고요. 강사로 와라. 그래서 제자들 교회는 이미 2006년도부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고 나는 자유인이니까 이제 바울 수련회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자매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가서 제가 어떤 분들이 지난번에도 몇 년 전 일이지만 제가 소심해서 기억하는데 목사님이 이사무엘 목사는 외모로 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죄를 하셨는데 제가 가서 특별히 한 건 없는데 갔더니 그 사람이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남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자꾸 연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살고 아이 낳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비된 만남 우리 다 경험하고 살죠.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분 다 예비된 만남 안에서 만나신 거죠. 그래서 살고 계시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또 품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다 만나게 하셨죠. 근데 그런 소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만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적절하게 때를 따라 자기의 정하신 대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어떤 일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에는 통치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그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향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와 그 백성,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을 따라 순환하고 보존하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절대로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든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일정한 목적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악한 일들을 하도록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당장에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의 예비된 만남에 이어서 이때를 위한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를 위한. 지금 왕과 게하시가 나누고 있는 주제의 핵심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왕의 관심이 기근이 언제 끝나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냐 그게 아니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거 듣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죽은 자가 부활하신 역사를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고 본인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시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해요. 근데 구약에 이미 이 사건이 전조로서 예비된 사건으로서 하나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조금 배경을 살피면서 좀 넘어갈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나아만 장군 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가졌다가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왕하고 대화를 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둥병자는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전에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학자들이 주석에서 보면은 하나 같은 견해가 열왕기하가 연대기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 연대기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은 나아만 장군 이전에 기근이 있었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하나같이 동의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잠시 그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리고 호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생존의 문제 가운데 극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되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연출. 우리도 하나님의 연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를 돌다가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고 왜곡하는, 오도하는 것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반드시 모든 일들이 다 좋아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됩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가 더 많아요. 그 일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아픈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고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밀접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억울할 수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고 또 솎아주시고 얼러주시면서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5절 중반부에서 게하시가 이제 죽은 자를 살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말하는 거. 직접.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설명하다. 이 말은 정말 세밀하게 자세하게. 게하시는 옆에서 본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강도와 정도가 달라요. 심적에 일어나는 그 와닿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었고 눈앞에서 내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증언의 내용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에서 내가 집과 전토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없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적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보존되고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거예요. 그가 나 대신 죽으셨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체험이고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까? 나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 내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체험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되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되죠. 이 은혜로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수십 명, 수만 명 만나는 사이 속에서 누구에게라도 내가 자세히 설명할 이 복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연약함과 눌림이 있다면 하나님 좀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도움을 간청하고 우리가 그런 부르짖음이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값비싼 제물을 다 드려요. 예배해요. 형식적으로 다 하는데 한 명도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예배로 나온 자 없고 다 마당만 밟고 갔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제사보다 제밥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잘 되는 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생계예요. 생계. 이 여인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건 없고 집과 전토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그 자리에 이끄셔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옛적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찾아봤습니다. 두 군데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찾아봤고요. 또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찾아봤어요. 이 두 곳에서 섭리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을 보시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활동, 사물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지휘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하시고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를 따라 자기의 뜻에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계획을 따라 하시며 자기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긍휼하심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교리입니다. 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에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게 하는 요긴한 역할을 교리가 해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말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좀 시간을 내셔서 좀 이런 교리를 한번 좀 찾아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발견하는, 그걸 묵상해 보시는, 그럼 그 놀라운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온 우주에 정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성도는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는 자들의 자세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6절과 같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일을 말하는, 증언하는 자리로 좀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좀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을 구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